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또 너희들도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너무나 부족해요, 저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한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불러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산에 오르셨습니까? 운동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다라는 게 있는데 산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기 위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또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의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를 세우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선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각 자치단체 또 선거를 하는데 지방선거 하는데 일반 사람들 기도 안 하고 선거하잖아요. 그래도 다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세우는 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로 선거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예배 후에 선거를 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도를 많이 하시고 내려와서 이제 제자들을 탁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눈이 열려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제자로 탁탁탁탁 뽑으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죠. 여러분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다,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죠. 만약에 목사님 저는 그런 마음 없는데요, 그러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신 분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개인적인 능력이나 개인적인 인격 수준이나 모두 다 평범했어요. 아니, 마태는 오히려 사회에서 천대받고 무시받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나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격적으로도 부족한 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평범한, 아니 때로는 약간 모난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들로 세워 가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라는 이름을 주어줬어요. 이 베드로라는 뜻이 뭐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몬을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17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야고보 요한 형제에게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어줬어요. 특별한 사람만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온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들이 나아가지 않았다면, 응답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제자가 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제자로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오히려 자신이 너무나 부족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히려 평범하고 약간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는 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 응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14절 전반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 이유는 12명을 세운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시키기 위해,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제자들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거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자신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 더 가까이, 예수님과 더 친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그것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우리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은 7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 교회가 책망을 받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셨는데 왜 책망했어요?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을 내라, 좀 제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도대체 어떠한 열심을 내지 않은 겁니까? 20절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돈이 많았어요. 재정이 많았어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돈이 많아요. 그러면 일을 많이 하겠죠.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우린 칭찬받을 거야 하고 당연하게 자신들의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왜 책망합니까? 선교를 많이 안 해서, 구제를 많이 안 해서, 일을 많이 안 해서 책망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열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기 위해서. 근데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아요. 그냥 일만 할 뿐이지,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요, 열심히 일할 뿐이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는 일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 가족 모임이 많습니다.
근데 가족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가족이 서로 싫어해요. 상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이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잘 안 모여요. 모이자 그러면 핑계를 대죠. 뭐 일이 있어서 뭐 하고, 그래서 자꾸만 안 만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야, 우리 식사하자, 자꾸만 자녀들이 피해 다니면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뭔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안 좋은 게 있어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니까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을 했나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또 예수님과 친밀해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렵잖아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비결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길이 없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과의 친밀함,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언제 경험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이 나타납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뭡니까? 주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순종함과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제자는 보내심을 받습니다. 14절 후반부와 15절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우리 또 동일을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또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귀신을 내쫓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어떤 그런 은사가 주어졌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죠. 왜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고 모든 연약한 것들을 회복하는 권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행하며 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누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독을 마셔도 괜찮네, 또 집에 가서 농약 같은 거 드시면 안 돼요? 그 뜻이 아니죠. 그 말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어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모든 연약한 것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무력합니다. 너무나 나약합니다. 귀신을 내쫓기는커녕 사탄의 시험에 날마다 넘어져요.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자신의 인생의 문제 앞에 쓰러집니다. 낙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기도는 안 하고 말만 한대요. 그게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터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같이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줄 때 서로 힘을 얻는 거죠.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주변의 이웃 중에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나 이웃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너무나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에게 복음을 선포하세요. 정말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주변에 무너지는 가정, 무너지는 인생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권능을 입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뛰어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평범하고 때로는 아주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 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부른다 했을 때 아멘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힘써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면 할수록 주님과의 친밀함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대화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해지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부어집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부족한 저희들을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저희들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과 친밀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